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363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신 말씀은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또 가정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배하심을 받아 경배함으로 반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발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그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고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증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어떠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정도 고개 들고 김현진 집사님이 눈을 쳐다보는데 쳐다보지 않고 아이고야 정말 요즘 말로 식었다 그러지. 자, 우리 같이 더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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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저 이상문 목사님이 100만 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조금 이따 또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 반갑고 기쁘네요. 우리 노래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 모여서. 바쁜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하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감동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생명과 진리 되신 아버지 말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는 이 좋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잘 뿌려지고 심겨지는 심령의 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은 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를 깨닫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거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 욕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한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들은 형제 사이였습니다. 각기 자신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요. 농사를 짓는 가인은 땅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목축을 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곡식의 양과 곡식과 양이라고 하는 재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라는 것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는 속죄 표시인 짐승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산물만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자기 좋은 거,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가시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반대로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욕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며 그 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 6절인데요. 우리 6절, 9절 한번 11장 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아멘. 네.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용이 두 가지예요.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보이지 않는데? 본체는 믿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 주시는 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당신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혜선 집사님 상 언제 받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상 받아본 게 언제? 중학교. 오! 수도집사님 상 받아본 적 정은지 목사님 상 받아본 적이 있어? 언제 받아봤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받아본 것 같아요. 그죠? 권사님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저는 학교 나는데 3학년은 못 받아. 받아 끝. 근데 그 신학교 갔을 때 오케이. 학교 나갔어요. 자, 사모님은 상 받아본 적 있으세요? 고등학교. 오, 그래도 듣기 받았는데. 저 기리 집사님은요? 중학교 때. 야, 어떻게 중고등학교 상을 다 받죠? 저는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밥상도 받아봤어요. 유정도 권찰이 먼저 받아봤네? 오! 대학교 졸업할 때 좀 했네. 그죠? 대학 졸업할 때 같은 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상 받은 게 있네요. 대학원 졸업할 때 받았습니다. 이사장 상 받은 기억이 나요. 상담대학원 졸업할 때 놀랍게도 네, 탑2, 탑이 뭐예요? 원장상, 다음에 뭡니까? 이사장상 아닙니까? 제가 이사장상 받았네요. 네. 근데 그 하여튼 뭐 중고등학교 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활동하면서 예, 그죠? 여기 한 10년 정도 제가 마을 활동하잖아요. 상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예. 근데 아마 이번 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상을 왜 좋아합니까? 자매가 칭찬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인정이에요. 인정이잖아요. 그죠? 예. 우등상, 너 공부 잘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 자, 파리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펜싱 선수 오상욱, 나 처음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죠?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간 큰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그 메달은 노력에 대한 상이지 않습니까? 상은 이런 거죠. 당신의 수고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내 아버지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 아버지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상은 쉽죠? 예, 쉽죠이. 예. 사람은요,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정받길 원하지만 남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처럼 사람들 사이가 뭐라 그러죠? 각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시대에 내가 너를 인정해준다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건 자기가 존재를 인정받는 건 행복한 일이죠. 오래전에 학생 한 명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학생 상담이에요. 정말 못합니다. 학생과 상담을 했는데 이 학생은 부모와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학교를 정하지 못했어요. 한번 어긋난 이 아이는 부모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그 상황을 심각성을 깨닫고 회복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이에게.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의 어떠한 제안을 갖다가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우리가 예배를 길게 잘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2주 못 드리다가 오늘 그래도 맞지 않습니까? 네. 사장님이 시간을 저만큼만 양해해 줬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다 해줄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데 애를 쓰는데 아이는 부모의 어떠한 말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부모가 상처를 받아요. 자녀로부터. 네. 왜? 내가 쟤랑 더 친해보려고 애쓰고 막 노력하고 뭐 시간도 가져보고 그리고 또 뭐 원하는 것도 사주고 뭐 별거 다 했는데도 아이가 외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의 핵심은 자녀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이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는 사람만 알지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그런 아주 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크고 있어요. 진짜.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진짜 학비를 냅니까? 밥값을 냅니까? 아무것도 안 내요. 나라로부터 뭐 이게 지자체나 이제 공급을 받고 부모한테 공급만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공경, 어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받아야 할 존재만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자란 때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부모는 굉장히 먹먹해지죠. 네. 그 부모님의 말을 제가 들을 때 상담을 할 때 그분을 이제 자녀와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 부모 말을 때 제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왜냐면 우리도 같은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인정하고 효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거 믿는 거예요. 그분이 상 주신 거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인 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쉬우기도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아멘. 이 말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까 살아계심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고 찾는 자. 무슨 찾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상 준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 많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상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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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자주 찾아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데 괜찮아요. 뭐 우리 마음까지 가면 좋지만 마음까지 안 가도 되는 입술이라도 주여 주여 자주 찾는 건 좋은 겁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자주 찾는 건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 자꾸 부르는 거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새가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새는요 먹이도 더 많이 먹어요. 빨리 사람들 널려있는 거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자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찾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상을 받는 게 너무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부르면 돼요 하나님. 응?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좋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럼요. 성경은 또 뭐가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라고 해요. 무시가 뭡니까? 때를 정해놓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도 무시로 내려온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이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계신 걸 믿는 사람이 상을 받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두 명을 오늘 얘기를 해요. 뭐 아브라함도 있지만 오늘 그냥 두 명만 얘기하겠어요. 첫째는 에녹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은요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과 유다서에만 나옵니다. 그는 야렛의 아들이었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 누군지 아십니까? 네. 누구예요? 제일 오래 산 사람. 맞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죠? 969. 와, 사모님 성경 박사세요. 네. 아니 성경 박사를 진짜. 네,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아,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원재 권사님 그거 아세요? 모르죠? 무드셀라 나무가 있어요. 모르죠? 세계에 무드셀라라고 저 이름이 저 명명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 이름이에요. 그 나무 종이 뭔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4,596살입니다. 따져보니까 기원전 어디서 모르겠던 나무가 무슨 나무가 들어가? 그 이름이 무드셀라 나무가. 어쨌든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 네,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그를 데려갔는데 이 당시 300살은 굉장히 작은 나이입니다. 대부분 700살, 800살, 900살 막 살다가 이때 이제 죽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데려갔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승천했다는 말이에요. 왜 놀랍지 마세요. 성경 신구약 66번 통틀어서 그 승천한 사람은 세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에녹, 엘리야. 오늘 사모님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걸 몰랐나 봐요. 예수님이시죠.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이 세 명만 승천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에녹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말만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에녹은 특출난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해요. 특별하게 무슨 역사를 일으키고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장, 2장, 11장 쭉 앞에 나오는 구절에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었다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일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여러분 경건은요 일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큰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일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주보에 보면 늘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말씀 증거다리 하늘방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어떤 여러분이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신앙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 길지 않지만 짧은 내용의 말씀을 보고 1분이라도 보고 2분, 3분 보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경건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내가 믿음으로 큰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 크게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내 일상에서 하루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받았던 상은 뭡니까? 승천이었어요. 3명밖에 없는 승천, 얼마나 큰 상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자, 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잘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노아의 믿음은 그 암울한 그 시대에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암울한 그 시대에 빛나는 보석과도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어땠다고요? 확실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노아는 그가 아직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들었어요. 내가 이 땅을 멸망할 것이다.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심판의 징조나 이런 그 전혀 느낄 수가 없던데 120년 전인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면 증조가 이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노아의 믿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노아의 믿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경건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경외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면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경건한 두려움.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뭡니까? 이 땅을 물러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흘려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은 한편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상 주시는 분과 동시에 우리가 잘못할 경우에는 또 벌도 주시는 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어쨌든 간에 이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이 안 되는 거죠. 120년 전에 이후에 이루어질 걸 갖다가 벌써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합니다. 배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노아의 믿음은 실행에 옮기는 순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에 즉시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로서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2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뭘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따라해볼까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감정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경외함과 순종의 정신을 근거로 그는 아직 보지도 않은 120년 뒤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준비하라는 그야말로 얼토당토 않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냥 보이지 않지만 그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노아는 그 믿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방주를 바다가 아닌 산속에 짓기 시작합니다. 이야. 네? 이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시간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거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큰 희생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 가운데 희생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며 그 희생과 손해의 길을 묵묵히 갖고 마침내 대홍수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근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할렐루야.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반드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그게 상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상이에요, 상. 그 상이 없다면 우리가 뭘 걸어가요? 뭘 믿음의 길을 걷습니까? 이 더운 날 집에서 에어컨 켜고 앉아 때리나 보지. 올림픽 중에 나고 앉아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잖아요. 가정 다 구원했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가정 구원하려기 힘듭니까? 네? 우리 정기 집사님 그 남편 그 허씨 나랑 같은 인간이 정말 구원하려고 애들 쓰잖아요. 네? 그래도 아직도 못했잖아. 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다 뭡니까? 가족 구원이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놀랍게도 그의 가정을 구원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또 있어요. 노아가 받은 상. 그는 놀랍게도 믿음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범자가 되어서 앞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게 돼요. 표대가 되는 거예요. 표대. 또 생각났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달려가리. 주학교, 성경학교 주제가예요, 주제가.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는요 표대가 된 거예요. 믿음의 표대가 된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결국 그로 하여금 의의 후계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의의 후계자는 믿음을 이어주는 상속자, 계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믿음의 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노아를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섰다고 하는 아라산을 지금도 가보고 싶어 합니다. 세계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도대체 그 방주가 섰던 산이 어느 산이냐? 그거 막 찾아내려고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애썼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어디에 섰냐고 하면은 이제 팽팽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중앙아시아에는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이다, 유럽. 조지아라고 하는 산에 있는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어느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또 성교수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보기 위하여. 노아는 우리 세대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표대가 되고 달려가야 할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삶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에게 상을 받게 되어 있다. 상을 받게 되어 있다. 어제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상 주는 분은 없었어요? 마지막에 다들 잘하는 아이를 뽑아서 상 주는 분 그건 없었나 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상을 주는 분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받으시는 분이지만 또 우리에게 줘야 될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그 상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승천이라는 상을 받았고요. 노아는 홍수로 인한 멸망이라는 경고 속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마침내 심판의 대홍수 속에 살아남은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상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이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녹처럼, 노아처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에녹처럼 노아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각종 좋은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응답의 상을 주신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아서 정말 노아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에녹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계승자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면 하겠습니다.